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예. 자, 우리 왔습니다. 한번 또 선포하고 가겠습니다. 부흥이 왔습니다. 내게도 왔습니다. 가정에도 왔습니다. 나라에도 왔습니다. 옥산교회에도 왔습니다. 이웃에게도 예, 안 올래야 안 올 수가 없겠어요. 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배 드리면서 무기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의 사람 이 백부장이 나오게 됩니다. 백부장의 성품은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백부장의 성품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나도 좀 저런 백부장처럼 이 백부장처럼 성품이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드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는 성질 따라 살지 않고 믿음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왜 백부장이 이런 성품을 가졌을까? 타고난 성품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품을 보니까 자기 종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1세기 중동 지역의 로마 백부장은 100명을 지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 80명에서 60명에서 80명 정도의 군인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백부장은요, 군대의 중심이었고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 가버나움에 한 백부장이 있었죠. 오늘 본문 1, 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하고 있죠. 그 백부장에게는 종이 있었죠.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이 어떤 종이었습니까?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백부장이 사랑한 종이었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 그런데요, 당시에는 이 종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단순한 그냥 소유물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종이 죽어도 그저 재산의 손해일 뿐이지 깊은 슬픔까지는 느끼지 않았던 것이 그냥 보편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백부장은 달랐어요. 그는 종을 단순히 소유물, 이런 물건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진심으로 사랑을 했다는 거죠. 그는 지금 죽어가는 종을 단순히 소유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종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 종을 어떻게 하고 싶은 겁니까?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단순히 재산의 손해를 막기 위해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종 자체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 종이 살아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종을 사랑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백부장은 이방인인데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에게 놀라운 점이 있는데 바로 로마를 대적하던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았다는 거죠.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장로들은 특별히 이 로마 사람들을 매우 미워했습니다. 식민지에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을 좋아할 리가 없었겠지요. 특히 자신들을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좋아했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을 증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유대인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예수님 앞에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착한 사람이에요.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로 얘기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유대인을 정말로 사랑했고요.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뭣도 지어줬다고 그래요? 회당도 지어주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백부장이 다른 군인들보다는 월급은 많았겠죠. 그런데 월급이 많다고 해서 회당을 지어주었다? 그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일까요? 해봤어야 알죠. 근데 이게 안 해봤어도 다 알아요. 남을 위해서 그거를 지어준다는 것이 어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물론 다른 군인들보다 많기는 했지만 그걸 지어주었다? 쉬운 일 결코 아닙니다. 큰 재정적 희생이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그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지어준다?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이방이었던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다?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돈을 자기가 번 돈이니까 자기가 쓰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겠지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세워줬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들의 호감과 존경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이 그 로마 백부장 그 사람 뭐 유대인들 환심 살려고 지어줬겠지. 환심을 살려고 해도 그 지어주는 일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지어줬다고 해서 환심을 살 수도 없는 거고요. 그만큼 성품이 따라가야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유대 땅에는 수많은 로마 군인과 백부장들이 있었어요. 더 높은 지휘관들도 있었지만 유독 이 백부장만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따라서 단순히 그냥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냥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에서 그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저는 저와 우리 옥산교회 성도님들이 이 백부장의 성품을 닮아서 모든 주의 일을 할 때에는 진심 어리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백부장은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자기 종을 고쳐주시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억압하는 그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주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분이 이렇게 자신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는 성품이 아니었다고 하면 이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장로들은 이 백부장의 부탁을 어떻게 들어줘요? 흔쾌히 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로들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벌을 두려워해서 억지로 움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백부장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회당까지 지어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자원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위하는 마음을 보일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서로 사이에 있는 벽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사랑과 친절은요, 가장 딱딱한 마음도 풀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 같은 관계까지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과 사랑이요? 진실한 마음과 사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여전히 불편하고 미워하는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실한 사랑과 친절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와 불편한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다가가서
친절히 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게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여서 그런 일들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다가가야지 하는 마음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나아가서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칭찬 많이 해 주십시오. 그냥 이빨은 칭찬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칭찬을 해 주실 때 관계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성령이 충만해지고 기도로 나아가서 그 사람을 대하는데 그래도 미워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진심과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결국은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요,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 우리가 반드시 그 일들이 유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걸 알고, 그렇게 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기도하여 모든 일들을 행했을 때 반드시 우리가 그 능력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 백부장은 성품이 겸손해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을 칭찬했잖아요. 많은 칭찬거리가 있겠지만 정작 백부장은 그 칭찬을 받고 제가 좀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겸손했어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겸손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직접 안 찾아갔어요. 이 종 좀 낫게 해주세요. 직접 찾아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장로들을 대신 보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거만해서가 아니에요. 자신이 예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 근처에 오셨을 때 이번에는 친구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전하죠.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에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친구들이죠.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 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자기가 주님께 나가서 감당하지도 못하겠다. 이거는 겸손의 표현 아닙니까? 말씀만 오시지도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내 하인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낫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한 것은 무례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잖아요. 자기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라 유대인의 율법상 부정한 것들을 이제 가득한 집에 예수님을 모실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참 얼마나 성품이 좋습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을 딱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일 우리가 백부장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다고 하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죠.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에 무슨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무슨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누구를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권위와 능력은 그냥 그 권위의 힘과 능력의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처럼 희생과 겸손과 사랑에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은 쉽지 않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반드시 부활과 영광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교만한 자의 말이 아니라 겸손한 자의 말을 더 귀 기울입니다. 자기만 챙기는 사람보다 사랑으로 희생하는 사람에게 힘을 더 얻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백부장처럼 겸손과 배려 그리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희생과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의 백부장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칭찬을 들었을 때에 겸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는 자기 권력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식민지 백성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걸 집중하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로마의 백부장이 가난한 유대인 선생을 자기 집에 모신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지위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니까 다 알지만 그 백부장의 그 당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는 군인이고 어느 정도 로마에서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선생님은 그냥 가난한 병자를 고치는 그런 선생님 정도로 여길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집에 오는 것이 선생님이 들어오는 게 제가 감당치도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가 쉽겠냐고요.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 사람들은 겸손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식민지 백성들에게 겸손을 찾아보기는 어려웠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겸손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믿음에 놀라셨어요. 자,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해드릴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괜한 질문을 해가지고 고요한 걸 더 고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깜짝 놀라게 한 거예요. 깜짝 놀랐다 내가. 예수님께서 나 정말 깜짝 놀랐다. 이스라엘에서도 보지 못한 믿음을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인 백부장 너에게서 본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은 성품이 좋긴 좋았지만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 자세한 내막을 안 써놨으니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이 사랑하는 종이 죽을 병에 걸리면서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라면요 어떤 누구이든지 간에 고난을 자꾸 피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고난 좋아하십니까? 난 고난만 왔으면 좋겠어. 오기만 해봐. 너무 좋다. 이런 분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픔과 그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죠. 나는 평안히 살고 싶다. 고통 없이 살고 싶다. 이것이 우리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자기 종을 사랑했잖아요. 그 종이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 고통이거든요. 우리가 한번 여러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고통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내가 아프고 말지. 자녀들이 아픈 모습 보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아파 있으면은요, 되게 어렵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리고 싶고, 회복시키고 싶고, 그게 목회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는 한 명이라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인을 살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고통 앞에서 이 백부장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누구의 소문을 듣고 3절 말씀 누구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건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듣고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서 그 종을 살려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아마도 갈릴리 지방을 정찰하던 부하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 성령님이 오시는 건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로마 군인으로서 얼마나 훈련을 이 백부장이 많이 받았겠습니까? 권력과 재력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도우면서 존경까지 받고 그리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하인 종이 죽게 되자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그가 붙든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예수님밖에 할 수 없구나. 죽는 것을 살리는 일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구나. 백부장은 그분이라면 종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교회를 오고 안 오고는 그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만이 당신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능력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도 처음에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왜 지금 내 인생인데 하나님 정도 필요 없어. 이렇게 하다가 믿으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전혀 관심 없는 것처럼 하시다가 예수님 믿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변화에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분명 고통과 어려운 경우가 있었겠지요. 고난은 우리 마음을 분명히 아프게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 수도 있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평안하면 교회 오기가 더 힘이 든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그냥 수치가 아닌 거예요. 그냥 좀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 내가 이런 모습을 하고 주님께 가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목사가 이렇게 힘이 없어갖고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할까? 아니요. 그건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목사도 아플 수 있죠. 장로도 아플 수 있죠. 집사도 아플 수 있죠. 누구라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고난이 주님을 찾는 계기가 된다면 그건 수치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억눌림 앞에서 반드시 주님을 찾고 성령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이고 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야,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체험해야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거 아닙니까? 은혜가 없으면요, 말씀이 귀한지를 몰라요.
씨가 귀한지를 몰라요.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죠. 반드시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말씀의 씨를 뿌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마태와 마가, 누가 세 가지 복음을 공간 복음이라고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공간 복음에서는 공통되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씨 뿌리는 비유예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좋은 땅, 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단 하나예요. 좋은 땅은 갈아 엎어진 땅이라는 거예요. 삽과 곡괭이 막 다 뒤집잖아요. 그리고 부서져서 불필요한 것들이 제거될 때 그 땅은 바로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과 아픔을 겪는 땅이, 갈아 엎어서 겪는 땅이 바로 옥토가 될 수 있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냥 돌이 있든지 가시가 있든지 그냥 놔두게 되면 그건 돌밭 되는 거고 가시떨기밭 되는 거고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과 모든 것을 성령의 힘으로, 은사로, 열매로 다 기경하고 갈아내면 반드시 좋은 땅 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분한테 한번 권면해 주세요. 옥토가 됩시다. 이 정도 반응이라면 옥토가 될 마음이 별로 없다는 것 같아요. 반드시 옥토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아 없는 아픔을 거쳐야 옥토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길가나 돌밭, 가시떨기는 습기가 없어서 결실을 하지 못하지만 옥토에는 습기가 있고요, 눈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물을 회복해야 돼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이 말랐다고 하면 주님 눈물을 주십시오. 제가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저에게 눈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눈물로 드리는 기도,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조달석 안수 집사님께서 지금 한 6주째 교회를 못 오고 계십니다. 빨리 회복돼서 오셨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새벽에 우리 조달석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꾸 달리다고 이 기도가 나와요. 일어나시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조달석 안수 집사님 간증을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40여 세에 굉장히 큰 경운기 사고를 당하셔서 하마터면 하늘나라 가실 뻔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러면서 홍남희 권사님이 본인 살리셨다고, 그렇게 예수를 만나셔가지고 지금 50년 이상을, 90세가 다 되셨으니까 50년 이상을 이렇게 건강히 지금 사셨는데 지금 작년부터 좀 어려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우리 조달석 안수 집사님 100세까지는 사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홍 권사님이 병원을 다녀오셨는데 얼굴은 괜찮으시대요. 이렇게 식사도 하시고 하는데 잘 일어서시지를 못하신데 이렇게 움직이기를. 그러니까 일어남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조달석 안수 집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달리다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식사도 맛있게 드시면서 이제 걷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함께 했을 때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100배 그 고통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로 거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권위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아는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리고 10절 말씀 보시면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백부장의 믿음은 결국 사랑하는 종을 살렸습니까? 죽였습니까? 살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오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에 예배 꼭 드려야지, 주일날 빠지면 안 되지, 이렇게 오신 분, 그리고 그냥 오시긴 오시지만 나 좀 더 잘 믿어볼 거야, 막 믿어보려고 하는 분, 그런 것 뿐이겠습니까? 내가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어려움 좀 극복해야지,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극복해야지, 막 이런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적을 가지셨어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오셨다는 것은 일단 해결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니까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결코 수치가 아니다. 이거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능력이 그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종의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또 이와 같이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그 은혜가 흘러나가서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살리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통해 겸손과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고난 속에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만 의지하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 가운데 흘러가 생명을 살리는 은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